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예배에 나온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요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외워볼까요? 같이 율동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는 시와 그러하시는 도로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1:8절 아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정인 시와 그가 마시는 도로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8절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외우고 있나? 큰 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율동하고 같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는 시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8절 아멘. 어도치가 멋지게 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시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8절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외우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하면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시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8절 아멘.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시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8절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요송에서 영상을 보내주라고 했지요. 벌써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벌써 4번째, 4주째 하고 있으니까 요송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 같이 사랑할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높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번에도 생각하고 있나요? 같이 신나게 찾아봅시다. 주의 성령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잘 말씀으로 삶을 살았나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글씨가 있는데 이건 다 고대 그리스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한 건데, 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지난주의 제목을.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올까? 예수가 올까요? 아니면 크리스투가 올까요? 자, 잘 또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떼우, 휘오스, 예수였습니다. 여기 떼우는 하나님의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전에 처음에 나에 대한 소개를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언젠가는 자기소개서도 써보게 될 거예요. 자,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볼래? 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꼭 말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혀가 팔꿈치에 닿는지를 말하는 거야. 자기소개할 때 이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나? 자, 3번, 내 별명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4번, 내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기. 정답은 무엇일까요? 꼭 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4번이죠. 내 이름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알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짧게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었던 예수님의 이름의 뜻, 구원자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퀴즈 문제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알겠죠? 같은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준비한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던 내용인데요. 이 그림은 짝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같이 보면서 해야지 더 재밌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어요. 자, 이 그림의 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였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듣기 싫은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 소리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그 소리를 했다라고 배웠어요. 자, 모세의 그림의 짝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사진은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자, 7번째 왕이었어요.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자, 저 아합 왕의 그림의 짝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모세 사진 옆에 있었네요. 자, 그리고 아합 왕이 섬겼던 우상, 이 우상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바알, 풍요를 상징하는 번개의 신 바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 그림의 짝은 저쪽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내용인데요. 자, 천사 사진인데 천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가브리엘의 사진은 바로 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아이를 갖게끔 하셨지, 남자 혼자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아이를 갖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천사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걱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를 듣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마리아 사진은 자 어디 있을까요? 이제 나머지 2칸 남았어요. 마리아 사진은 바로 왼쪽이에요. 마지막 사진은 이거였었죠. 우리 친구들 잘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예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약혼자였었던 요셉이에요. 요셉 역시도 고민을 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나랑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고하지 않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취소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요셉이 꿈을 꾸게 됐어요. 무슨 꿈을 꾸었다고 했죠? 첫 번째, 화장실 가는 꿈. 2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 3번째,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꿈. 자, 너무 뻔한 문제였죠? 답은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꿈에서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었던 지난주의 내용을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잘 읽었어요?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깜짝 퀴즈를 맞췄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가 예수인가 예수님인가 이걸 많이 헷갈려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배웠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는 아주 옛날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는데 구약의 시대에서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먼저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예배와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해서 기름을 부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은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 네, 좋아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분된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시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지라도, 사람의 왕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사울인데 보세요.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있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많이 건너뛰네요. 좋아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새라는 사람한테 찾아가라. 이새라는 사람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었고요. 둘째 이름은 엘리압, 아비나담. 잊어버렸다, 야. 어떡하냐? 셋째 삼마는 기억이 나는데, 맞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둘째도, 셋째도 삼으시지 않으시고, 자,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 왕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옛날 구약의 히브리 시대의 말로 말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신약의 시대의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와 헬라어 그리스도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 제사장도 주셨고요, 그리고 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도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 창조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였을 그때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왕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사울 왕과 달랐고요. 다윗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셨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삶을 사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일반 다른 여느 왕과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아직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뜻대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왕과는 다르게 영원한 완벽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모습으로 다스려 주실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자, 백성은 왕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시키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들을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사온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의 그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